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명절 주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급하실 텐데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논쟁만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늘 논쟁만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 생활은 말뿐인 거짓 신앙 생활입니다. 거짓 믿음 생활입니다. 진짜 믿음, 다시 말해 온전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의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우리 두 번을 할 건데요. 자, 시작. 올바른 믿음의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올바른 믿음의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올바른 믿음의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진 이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모양이 비슷한 배낭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모래인 인본주의의 터 위에 세울 것인가? 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의 인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터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는요 높은 빌딩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가 모래가 많은 사질 토양이라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욕의 맨하탄은요 터가 단단한 암반이라서 높은 빌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터에 따라서 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말씀의 안반이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래처럼 허물어질 인본주의의 터에 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본주의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집이 제대로 지어지기는커녕 죄로 인한 분열 현상이 일어나 결국 그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며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생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래터인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꽁꽁 묶어버리고 사람만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에요. 사람만 자유롭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는 자유, 이 자유는 반드시 죄의 길로 빠지기 때문에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다가 결국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두 번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두 번 시작.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들음을 강조합니다. 들음. 말씀에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들음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저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번 들으나 보자 하며 듣는 것과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 말씀, 순종하게 만드는 말씀, 행동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라요. 사도행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들은 대로 곧장 행동으로 부딪히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부딪히며 순종할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부딪히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순종의 행함으로 드러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요, 자기들만 능력 있는 줄을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진짜 기도가 무엇이고, 진짜 헌신이 무엇이고,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말씀을 붙잡는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내려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무엇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얼마나 믿음으로 행동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약속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믿음이 엉터리였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이 결코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이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학교나 또 제자대에 하겠어요? 다니엘은 왜 배웠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는 왜 우리가 배웠습니까? 모세는 무엇 때문에 배웠습니까? 다윗은 왜 배웠습니까? 다니엘은 왜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은 왜 배웠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배우고 다윗을 배우고 다니엘을 배우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튼튼한데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같은 이 두려움, 이 고난을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보십시오. 모양은요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판가름 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집을 지으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